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인데요. 23절에서 25절까지만 읽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오늘 말씀은 성만찬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성만찬에 관해서도 많은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행하는 성찬식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데요. 당시에는 성찬식을 오늘날처럼 성찬식을 엄숙하게 거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하는 모양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아가페 밀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떤 방식이냐면 각자가 식사할 것을 가지고 와서 나눠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 또는 이웃들과 나눠 먹는 그런 아가페 밀이었는데, 그런데 점차로 어떻게 이제 변질이 되냐면 자기 먹을 것을 자기가 가져와서 자기만 먹는 방향으로 흘러갔다는 겁니다. 나눠 먹는 것이 아니라 이기적인 식사 모임이 된 것이죠. 그리고 부자들은 비싼 음식을 많이 가져와서 자기들만 잘 먹는 모습으로 변질되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포도주를 많이 먹어서 취하기까지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애찬식이 아니라 자기 자랑의 식사 문화가 되어버린 것이죠. 오늘 말씀 20절, 21절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자, 고린도 교회 내에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는 것이 성만찬을 진정으로 거룩하게 행하는 예식이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만찬을 어떻게 거룩하게 행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22절 읽습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무슨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책망하는 말씀인데, 부자들과 또 이기적으로 식사를 하는 사람들을 향한 책망의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너희들의 행위는 심각하게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부분이 잘못된 거냐면, 첫 번째, 교회를 업신여기는 행위를 했다는 것이고, 둘째는 가난한 자들을 부끄럽게 했다는 것입니다. 아가페 밀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붙여졌는데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함께 나눈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자신의 몸을 쪼개서 죄인들에게 값없이 나누어 준다라는 의미가 담긴 것이 아가페 밀인데, 그러려면 반드시 가난한 사람들과 소외된 사람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들을 위한 모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고, 교회 공동체를 아가페가 넘치는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 모습이 나오는데
초대교회의 모습은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교회에 드리고 교회는 그 물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나눠줘서 핍절한 사람이 없었다고 말씀합니다. 자, 이런 정신이 바로 아가페 정신인데, 이런 의미에서 아가페 밀은 잘만 하면 참으로 귀한 영적인 행위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자기 자랑이 가득한 사람들 때문에 이건 너무나 정말 더럽고 그 다음에 지저분한 그런 행위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는데 어떤 말씀을 기억해야 할까요? 야고보서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자,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진정으로 경건한 신앙이 무엇인가를 말씀하는데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다. 가난한 사람은 돌보지 못한다면 그건 거짓된 신앙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46절 47절입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의 거룩한 성만찬 자리에서 자기들을 자랑한 이 사람들은 엄중한 심판을 받는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해야 된다는 말씀 살펴봤고요.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성만찬을 어떻게 거룩하게 행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반드시 기억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24절 25절 읽습니다. 축사하시고 때에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자, 어떤 내용의 말씀입니까? 성만찬은 그냥 밥을 먹는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의미를 항상 기념하는 의식이 되는 자리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24절 25절 모두 기념하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무엇을 기념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찢으신 몸과 흘리신 피를 기념하는 거죠. 기념하는 게 왜 중요합니까? 기념할 때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데 우리가 기념하고 기억할 때 죄사함과 영생을 기억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기억할 때 현재적으로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임재하시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함께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교회 공동체 전체가 주님의 살과 피를 기억하게 되고 영원한 죄사함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임재가 충만한 공동체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만찬은 어떤 예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정말 엄청난 성령님의 임재를 가져올 수 있는 거룩하고 거룩한 예식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만찬을 통하여 교회가 한 성령으로 완전하게 연합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성만찬을 행할 때 아무 생각 없이 행하면 안 된다는 거고요. 반드시 주님의 몸, 주님의 피를 기억하며 거룩하고 경건하게 행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좀 더 생각할 것은 그러면 성만찬 할 때만 십자가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 것이냐 이런 질문이 생기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평소에도 성만찬을 행하지 않을 때에 일상사에서도 믿음으로 기억한다면 그 기억을 통해 성령님의 임재가 늘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항상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는 삶을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성만찬을 어떻게 거룩하게 행할까요? 세 번째는 성찬 예식을 먼저 거룩하게 행하고 음식을 먹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23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자, 여기 보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가 전한 것은 이런 것이었는데 너희가 지금 행하는 것은 다른 걸 행하고 있구나. 다른 잘못된 성만찬을 행하고 있구나. 이제 이런 말이 됩니다. 그런데 성만찬의 어떤 부분을 잘못 알고 있느냐 하면, 첫째는 성만찬의 의미를 잘못 알고 있구나. 이제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냥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고 거기에 동참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음식만 먹는구나. 이제 이런 뜻이고요. 둘째는 그러므로 성만찬을 먼저 거룩하게 행하고 그 다음에 식사를 나누라. 이런 의미가 됩니다. 만찬을 나눌 때도 그냥 막 먹지 말고, 먹는 것이 목표가 된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고, 십자가 사랑의 정신으로 내 것을 다른 사람,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나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성찬식을 하고 음식을 나눠 먹으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먼저 무엇을 했다고 합니까? 먼저 먹는 것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잘못된 겁니다. 21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자, 이런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영적인 것보다 육적인 것을 더 우선시하는 모습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보다 인간의 죄성을 우선시한 것과 같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반드시 먼저 성찬식을 경건하게 행하라는 것인데,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삶에 적용해야 합니까? 먼저 성찬식을 거룩하게 하라. 이건요, 먼저 예배를 드려라. 오늘날 먼저 무엇을 하든지 예배드리고, 먼저 기도드리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먼저 주님께 드리는 훈련, 이런 것들을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여러분, 성찬예식을 밥 먹기 전에 먼저 거룩하게 하는 것,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이 일을 잘 행하시면 거룩한 성만찬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항상 주님의 성찬을 거룩하게 행하고 주님의 사랑을 잘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